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다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F 광고 회사 사장님이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너무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죽은 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딱 저 세상에 가니까 거기 앞에서 베드로가 내가 당신한테 선택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다.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건 당신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 정말 희한한 꿈이죠. 그래서 그럼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천국을 가서 보니까 천국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같이 다 모여가지고 하프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너무 지루해 보여요. 너무 지루하고 그 하는 게 너무 그런 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지옥에 한번 가봅시다. 지옥에 가보니까 어이구 지옥에는 그냥 휘황찬란 사이드 길을 양쪽에 번쩍 그러면서 남자 여자 막 뛰면서 여기저기 불꽃이 팍 터지고 말이에요. 춤을 추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내 스타일이야. 여기가 바로 내 스타일, 내가 원하던 곳이야. 그러니까 두말 없이 베드로에게 나 지옥 나 지옥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쉐카만 저승사자가 자기 둘을 그 양쪽 팔을 딱 잡더니만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방금 본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봤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소리치니까 베드로가 그 CF 광고야. 그러더랍니다. 천국 광고, 여기 지옥 광고 그렇게 나오죠. 사람은 자기 믿는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믿는 믿음대로 간다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믿고 이 세상 쫓아갔으니 그 휘황찬란을 쫓아다니고 세상을 쫓아다녔으니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분명하게 그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눠지고 그에 대해서 믿는 대로 하나님은 끌어가게 하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자들이 끌려 들어가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벌럭의 홀에 끌려 들어가듯이 우리 영혼이 벗어날 때 그렇게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옥을 말하면 지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지옥이 있다는 걸 다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하지요. 진짜 지옥이 있는데 정말 지옥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안 살아갑니다. 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못 짓습니다. 진짜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뚜렷하게 본다면 우리는 이런 짓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요 목사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이 목사가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가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러지만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되어지면 제가 참 제일 먼저 지옥 가야 될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합니다. 제가 잘못되어지면 저는 지옥을 전파해주고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해주지만 제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가지 않으면 목사가 제일 먼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주시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내가 잘못되어져 이끌어가서 미혹된 영이 빠져서 또 잘못된 것에 이끌려서 또한 실수로 연약해서 넘어져서 저 불구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알기는 뚜렷이가 알았는데 누구보다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접하여서 알고 있는데 지옥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간절합니다. 더 간절하고 더 소원이 하나님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왜? 지옥의 존재는 분명하니까요. 성경은 두 종류의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두 종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먼저 음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부는 그 원어로 하데스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어요. 하데스는 무슨 뜻이냐면 미결수들이 여러분 아직까지 그것이 판정이 안 났으니까 심판이 안 났으니까 미결수들이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 미결수들을 감옥에 가둬놓는 미결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결수의 감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데스란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음부란 뜻이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자들이 모여있는 감옥, 미결수의 감옥을 음부라, 하데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지금은 하데스예요. 지금은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이 하데스입니다. 그 하데스는 한마디 말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백보자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이 땅에서 결론 지어지고 심판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데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미결수들이 지금 다 죽으면 바로 뭐 지옥 불꽃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은 첫째 사망, 지금 죽은 사람의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미결수들이 이 감옥에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미결수 감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겠냐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말하는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지옥,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옥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그 음부에서 모두 다 최후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미결수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한 정말 결론나서 심판 딱 받은 미결수에서 완전히 이제 최후 심판 이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을 받은 그 지옥이 어디냐? 바로 성경은 게헤난이라 그런 겁니다. 그 지옥에 대해서 게헤난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은 게헤난입니다. 이 게헤난은 지역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우리나라 서울의 난지도와 같은 곳입니다. 난지도는 어떤 곳이냐면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길이 오르고 끊임없이 그 연기가 오르는 곳인데 거기는 고양이도 죽은 고양이 시체도 갖다 태우고 온갖 더러운 거 오물도 다 갖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쓰레기를 갖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쓰레기를 다 태워버리겠다. 그것이 게헤난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오늘 이 성경의 둘째 사망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옥이 바로 게헤난입니다. 미결수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지옥 불구덩이 타는 영원히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게헤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웠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초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분명히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 9절로 10절 쭉 내려가다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다 예비하셨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걸 예비 다 하시면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 어떻게 가느냐,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분명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가 죽었어. 첫째 사망. 첫째 사망 우리가 죽어서 미결수가 되어졌어요. 안 믿던 사람들 미결수가 되어져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태워버린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건 너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러니까 너 죽는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둘째 사망, 지옥 불구덩이에 완전히 쳐넣어버리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변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이 있으리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바닥바닥 가면서 그 고통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더 잔인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어우, 이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옥 불뚝이 불거되냐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미꾸라지 이렇게 잡으면요. 미꾸라지 이걸 갖다 추어탕 끓일 때 어떻게 하냐면 미꾸라지를 여기 호박잎 있잖아요. 비린냄새 없애려고 비린내를 없애려고 호박잎이 좀 까칠까칠하거든. 그 까칠까칠한 호박잎을 가지고 막 비벼. 이 미꾸라지를 비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꾸라지들이 막 몸부림 막 비벼요. 그러고 나서 그 비린내를 없애려고 뭘 뿌리냐면 소금을 뿌려.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들은 막 그냥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잘 안 해보셨나 본데 그것을 해보신 분들은 납니다. 아, 이게 소금 치듯 하는 것입니다. 탁탁 튀는 거예요. 소금 하나 더 불 위에 올려놓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탁 튑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금 치듯이 불구덩이에 대해서 톡톡 튀면서 난리가 난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 정말 고통스럽다. 그런데도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그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실제적인 장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부잣집에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아이고 뭐 천국과 지옥 먹고 자고 놀고 같이 말이지 흥겹게 내가 잔치 벌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한낱 설화로 여기고 신화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부에 나오는 경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저를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멸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가족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버릴 것이다. 완전히 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세상에 농담으로 여겼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롯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사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때 보십시오. 노아가 말이죠. 100년 이상 그걸 지면서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무슨 비가 있었냐 말이에요. 그 당시에 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있어.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뭔지도 모르니까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분명히 있다. 다 같이 들어가자.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100년의 세월을 갖다가 건축을 하고 말이죠. 방주를 짓고 그러는데 우습게 생각했겠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다 심판하셨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망 것을 깨뜨려 주셨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역사하셨고 시대적으로 멸하셨고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음란의 극치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멸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힘으로 멸한 게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해버렸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멸해버리고요. 엄청난 심판은 불화산을 일으켜서 다 멸해버리고요.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는 겁니다. 단테 신곡에서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단테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지옥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지옥 문 앞에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으로 돌아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리시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없습니다. 그곳의 지옥은요, 하나님 인자를 주사기로 피를 뽑아내듯이 쫙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하나도 0%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긍휼도 없어요. 이를 갈아도 소용없습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분명히 이 땅을 떠나면 그냥 끝이지 뭐 지옥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있다고, 존재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물고기가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자고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물고기 눈 감고 죽는 거 봤습니까? 물고기가요, 해를 뜰 때도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어느 부위 뜨려고 그래? 응? 물고기가 그래. 목부터 쳐. 눈 뜨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눈을 쳐다봐요. 우리 눈을. 어디부터 뜨려고 그래? 그렇게 하고 쳐다보잖아요.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자고, 물고기는 있잖아요,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언제 또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렇게 하면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자기를 먹이를 삼을까봐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우리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카타콤에서 예수 믿다가 핍박받은 사람들이 10대를 거쳐서 300년 동안 카타콤의 쥐약 동굴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래도 믿음을 지켜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을 좀 지키고 싶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들은 이 비대면은 그래도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그걸 감사하지요. 그 당시에는 핍박이 어느 정도 심한, 잡히면 그냥 가서 동물의 밥이 되든지 짐승의 밥이 되든지 껍질을 벗겨서 죽이든지 강에 태우든지 이렇게 해서 잔인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거기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참혹한 가운데서 이분들이 스스로를 갖다가 표현할 때, 이 사람이 그리스찬인가 아닌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물고기. 그리고 벽화에도 다 물고기를 그려놨습니다. 벽화에.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물고기 그림. 이히투스. 그 물고기 그려놨죠. 그 뜻이 뭐냐면 깨어있지 않아. 이렇게. 우리 힘들어도 깨어있지. 정말 고난을 당해도 깨어있자. 우리는. 정말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깨어있자. 물고기처럼 눈을 뜨고 있듯이 죽더라도 깨어있자. 우리가 정말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깨어있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다들 자식들도 애들도 다 보면은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서 표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열천의 비유에서도 깨어있는 처녀만이 들어간다. 깨어있어야 기름 등불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캄캄한지 이 땅에 물질이나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것 다 올인하잖아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건설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땅거지처럼 땅만 바라보다가 모두 다가 지옥 가는 거 보십시오. 거기는 없습니다. 모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그냥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 길이 그 좋은 길인 줄 알고 다 같이 없으려 가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아니 천국이 넓고 크게 다 가면 좋겠습니다만 분명히 정의 내렸어요. 거기는 좁고 협착합니다.
그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이 땅에 교회를 다녀도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것을 쫓아다니는 성도들이나 그런 모습 또 현재 우리 교회들의 참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천국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 와도 목사님이 맨날 돈 뭐 돈에 환장했고 전도사님도 돈 해갖고 그냥 성도들은 말도 할 것 없이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말이에요. 돈에 환장하는 그냥 근사 장로 집사들 그냥 그에 미쳐 있고 말이죠. 이러니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교회 가도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땅에서는 없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정말 그래도 웃음이 있구나. 그래도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구나. 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천국을 가진 자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십시오. 팔복 중에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이 속에서 마음이, 심령이,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무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뭘 보시냐?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직한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온유한가? 그 사람이 천국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이 속에는 너구리 하나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세상 종욕에 빠져 있는데 그것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안 보십니까? 보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도 뒷담거리가 되어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냥 맨날 없다, 힘들다, 어렵다, 부정적인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나에게는 천국이 있고 거짓 나사로가 왜 거짓을 해도 내 마음이 풍족했겠습니까? 천국을 가졌다. 그래서 끝까지 죽음, 심지어 걔가 와서 그 근대를 앓고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도 안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교회를 다녀도 왜 그렇게 힘듭니까? 교회를 다녀도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 천국에서 영생 복락이 있고 분명히 이 땅과 천국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하고는 연결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의 연장선이에요. 천국의 연장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옥의 연장선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구서 돌아가면 다 지옥 같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에서 바라볼 때 사람들 바라볼 때 정말 그래도 없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웃음 있고 기쁨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천국이 있구나. 그렇게 하겠냐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할 영원히 우리가 거해야 될 곳, 정말 영원히 진짜로 실존해야 될 곳, 내가 거해야 될 곳,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몇 년을 쫓아다녀도 안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이들의 다툼이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목사가 좀 크냐? 어느 목사가 좀 대단하냐? 여기 서로 그냥 이 세상에서 제자 중에 내가 더 크냐? 누가 크냐? 어느 집사가 잘하느냐? 어느 집 권사가 더 잘하냐? 어느 전사가 더 잘하느냐? 장로가 어느 사람이 좀 대단하냐?
이거 서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맨날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어린아이를 하나 탁 세우면서 그럽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나를 영접한 자가 크다.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에서 그럼 누가 크냐? 그럼 이 땅에서는 안 그러더라도 그럼 이 천국 가서는 내가 더 크단 말이지. 내가 더 큰 상을 받는 말이지. 그런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단호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영접하고 예수님 정말 순수하게 믿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큰 자예요. 저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정말 천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믿고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크다라. 천국에서 크다. 이 땅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순수한 정말 어린아이 같이 이 마음이 순수한 그 사람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줬잖아요. 천국에서 크고 이 땅에서 큰 자. 오늘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슬픔 많은 세상, 정말 돌아보면 힘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고통도 많고 상처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지만 우리가 동경할 것은 지옥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기고 승리하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여유있게 주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살다 가야 될 줄이십니다.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